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데 가장 힘든 경우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희망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 마음을 참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근검 전략하지만 이자조차 갚기 힘들 때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나 질병 등으로 살 소망이 정말 끊어질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의 마음을 보호하지만, 삶을 보호하지만 내가 회복되어 있었을까? 부모님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나의 자녀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점점 희박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막다른 그 골목의 코너에 몰렸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나갔을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왕으로 기름 붓고 골리앗도 이기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시기심이 많았던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을 푸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가서는 안 되는 땅 블레셋 가드 왕에게서 자기의 몸을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다윗이 살려고 좀 비굴하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보면서 다윗이 순간적인 이 살려하려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참 비참하다, 저럴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순간은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도 못 있고 도망해서 마지막에 온 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굴은 당시에 무덤, 시체를 보관하는 곳으로 쓰거나 잠시 쉴 수 있는 장소이지 계속 거하기가 힘든데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모인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척박할 때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좀 오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가장 사회에서 변두리 인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 오히려 사울 때문에, 그의 폭정 때문에, 이기적인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장소 환경도 최악인 거예요. 물도 없고 빛도 안 들어오는 이 장소 가운데 여러분, 상처받은 한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처가 많은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 공동체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늘 여러분 은혜와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늘 곱씹기 때문에 말 가운데 상처가 흘러나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불편한 장소에 있는데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광야 같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어려운 다윗의 마음, 이리 봐도 저를 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CCM 복음송 찬양이 있는데 히즈윌이라는 팀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런 곡인데 제가 멋지게 노래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사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곡이 1절인데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곳, 정말 도울 리가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적막한 그 시간 가운데 이 공동체원들은 무엇을 하며 버텼을까요? 다윗이 그 시간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힌트를 이 아둘람 굴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42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2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반복되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그 앞에 마음을 토설한다. 절박한 것 가운데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 이 시간, 절박한 이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 시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였고 또 기도였습니다. 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하고 환난 당한 자들이 그 당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와 그 공동체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공급하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마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환경은 최악일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다 보니까 믿음의 시각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42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용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용병들, 하나님의 용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고난에 참여했지만 하나님 의지했던,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 되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쓸쓸할 때가 있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느껴지는 광야 같은 세월을 살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림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간에는 또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사람들이 많고 부유할 때, 소란스러울 때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 밑에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배부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은밀한 곳,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보면서 나의 죄로 하나님께 애통하게 토해내는 곳, 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가운데 배부를 때, 환경이 좋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은밀한, 세미한, 분명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힘이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달콤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지는 시간,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곳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곳은 어떻게 그 장소는 변해 갔을까요? 아둘람 이 시간을 배경으로 했던 다른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843면쯤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련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었더니 그 장소는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몰랐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 굴에서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그 깊은 굴 가운데 그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습하고 불편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물도 부족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그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독하게 상처 때문에 이기적인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을 대적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그 눈이 벗겨져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의 목적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영광의 빛을 경험하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것,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영광이 그 앞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의 크기를 줄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염려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형의 장자권 훔치다가 비참해졌습니다. 막 생명을 다해 도망갑니다. 살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워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나 인생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부모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잠시 졸다가 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꿈에서 깨자마자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동물들이 막 울어도 옛날에 방금 몇 초 전만 해도 두려웠는데 그 동물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정겹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풀려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하늘의 문이 열렸던 장소, 또 하나의 문이 열려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땅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물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처럼 내 몸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둘람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걸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 시간 가운데 생존하고 버티고 아름다운 공덕으로 성선한 것을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프고 병들고 환난 당한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가려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외모가 어떠한지, 가진 재력이 어떠한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품고 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 수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 본성상 이기적이거든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니 안 하려고, 좀 시키지 마세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 중고등부가 제 교육전사 때 한 2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숫자가 얼마 못 가서 2배로 불어났어요. 저는 제게 뭐가 있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게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생긴 오빠 2명의 역량이 너무 컸었어요. 여자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딱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애들과 새로 왔던 애들이 서로끼리 똘똘 뭉쳐서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왔던 1학년 여자애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조금도 망스러움이 없이 돌직구로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다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습니다. 싫어요. 저는 우리끼리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20명 정도 있을 때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오니까 관심이, 선생님과 교육자의 관심이 새로운 친구들한테 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정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들만의 가치관과 중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은근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근하게 돕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그냥 우리끼리 적당하게 모일 때가 많은 거예요. 돌아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중심을 찾아올 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할 때, 마음을 정할 때 우리는 다른 일에 대해서 섬기고 열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끼리끼리 좋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의 편에 섰고 왕따, 죄인들의 그룹에 서서 그를 품었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를 받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늘 서셨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다른 이들에서 열린 마음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열려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랑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특징은 더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 이 공동체는 변화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오든지 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이 공동체에 온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온다면, 말씀이 임하는 이 공동체에 온다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온다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일꾼이 되는 귀한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교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집 문서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성과를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집은 바치고 모든 건 실하지만 성격은 그대로 있다. 성깔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깔은 안 변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본성은 안 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존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만 이 능력이 있고 지금은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누구나 왔으면 좋겠는데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조용히 하고 어떨 때 헌금을 드리고 이런 사람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든지 예수님 믿으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다. 그 성격도, 그 내면도, 그 가치관도, 그 중심도, 그 때문에 그의 가정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구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선 수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